감사합니다. 오늘은 다 생명을 낳는 날이다. 또한 요즘에 자연재해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탈리아에서는 화산이 터졌고요. 하와이에서는 불이 났고, 중국인가 어디서는 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자연재해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1000배로 내려와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셔서 뿌렸습니다. 수냄 여인이 영혼 육의 생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 옥상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했습니다. 그때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이 만들어 놓은 그 방의 침대에서 누웠습니다. 자, 사랑의 침대인데 침대에서 누웠을 때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집에 있는 침대에서 누워서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사랑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침대가 필요하면 이 교제하는 침대를 하나 주시고, 그럼 침대를 편안하잖아요. 편안함을 주십니다. 이 수냄 여인이 작은 방을 통풍이 성령의 바람이 잘 드는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은 성경을 보는 책상, 의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의자, 이 촛대는 성령의 불을 그렇게 수냄 여인이 잘 만들어 꾸며놓은 방에 엘리사가 머물게 됐고, 거기에 침대에 누워서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조용할 때 먼저 성령님과 교제부터. 조용한 시간이 어땠습니까? 편안하게 내가 누웠을 때 침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거기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방문은 곧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방문은 생산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자기 사환에게 자기 사환을 부릅니다. 이 사환이란 뜻은 자유란 상실한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 게하시.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묶임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때 내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한 가운데 친밀한 성령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지금 필요할 때요. 지금. 그 수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이 수렘 여인이 하나님을 내면에 모신 겁니다. 수렘 여인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한 게하시도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의 뜻은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게하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 주님은 성령께 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낮은 마음을 가져라. 낮은 마음을 가져라. 골짜기로 내려가야 한다. 골짜기는 낮은 곳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 나를 낮추면, 즉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겸손을 뜻하고 낮아짐을 뜻합니다. 겸손한 자가 낮아진 자가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왜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지배받는 자가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 내면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는 계속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자기 상황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이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하랴. 무엇을. 그러니까 수렘 여인이 이제 엘리사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엘리사 그 선지자가 직접 수렘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심한 배려, 즉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 또 조심스럽고 친밀하게 섬김을 뜻합니다. 세심한 배려. 존경하는 마음의 친밀함은 담장 위에 방을 만들고 성령의 바람이 잘 통하는 그걸 말합니다. 침상은 사랑의 침상을 말하는 거고, 책상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고, 의자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의자. 촛대는 빛을 말합니다. 빛. 이것이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와서 머물 때 책상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 촛대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그 세심한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로되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세심한 배려. 그러면 너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의 힘이 내가 필요하냐? 아니면 군대 장관의 힘이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의 대답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수넴이란 뜻이 부여, 풍요, 친교, 안락함,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수넴 여인은 환경적으로 아주 대통령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과 노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군대 장관도 부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왕의 힘도 군대 장관의 도움도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 그는 풍요롭고 부요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자라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은 지금 함께 있는 내 백성들이 나누어 가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통하거나 섭섭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수넴 여인 부부가 죽으면 당연히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선지자를 기쁨으로 대했고 이 담장 위에 옥상에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방을 하나 지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성 없이 그냥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선지자가 머물 있을 땐 거기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심령의 심령 성전이 건축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마음을 떠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통찰력을 가지고 봐도 감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고민했다는 거죠.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룩한 성, 새로 사는 성이 유파되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있어 내 영, 나의 믿음이 자꾸 일깨워야 돼. 깨어나야 돼. 선지자의 능력으로 깨어나야 돼요. 나를. 그러면 담장 위에 집을 지어요. 침상. 자, 오늘 침상에 내려가세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잘 때, 또 잘 때 잠들기 전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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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초청하세요.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언제 나눠요? 나 이 사람 왜 이렇게들 안 하는지 몰라. 나는 처음부터 누우면 평신 때부터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야. 이 사랑합니다의 마음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자거든요. 피곤하고 졸려도 누우면 주님 그러다 잠기거든요. 오늘부터 딱 누우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 사랑의 침대, 편안한 침대가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가 잠드세요. 이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흘러나와요. 영이. 그리고 책상과 성경 읽는 시간을 하루에 한 기절이라도 뭐예요? 읽고 묵상하라. 한 기절이라도. 꿀송이 꿀을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한 지절만이라도 묵상하고 읽어라. 한 장이라도.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묵상하는 의자.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촛대, 생명의 빛, 성령의 불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선지자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깨우는 거예요. 내 영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면 게으른 거예요. 아멘? 게으른 거예요. 내 안에 선지자가 깨어나면 무엇을 하여 줄고 고민하게 되는데 이 소리가 수없이 없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뭘 해줄고? 이거 실지예요. 그럼 수종두는 계하시가 필요합니다. 계하시는 뭐예요?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서 올라가서 정상으로 가고, 겸손의 골짜기를 이 물을 찾아 쭉쭉 계속 올라가요. 거기서 말씀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골짜기는 예언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게하시가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가 있거든요. 주의 성령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언의 능력과 통찰력, 나를 일깨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있기를 추구한다. 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 접붙입니다. 샥! 자, 샥!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서 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능이 있습니다. 피의 권능이 1층 천에서 역사하는 피의 권능과 2층 천에서 역사하는 피의 권능과 3층 천에서 역사하는 피의 권능이 다릅니다. 어제 기도 중에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1층 천에서의 그 피의 권능은 애굽에도 고단다. 구별이 되는 권능입니다. 2층 천에서의 피의 권능은 사도 바울이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이 치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3층 천에서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3층 천에서 피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 일깨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 하면 3층 천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피바다가 불은 이렇게 피바다가 보더니 그것이 싹 달라지더니 이게 피는 생명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보는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영혼들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알보다 조금 더 큰 작은 영혼으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걸 보는데 이 예수의 생명력이 활동하는 생명력이 자라나는 생명이 들어간 영혼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영혼을 너무 귀중하게 보신다.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피는 생명이에요. 이것을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그 너무 작은 생명들이 이 사람 안에서 자라는데 이 작은 생명이 겨자씨알보다 좀 크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안에도 이 피가 생명수의 이 물줄기로 보이고 그 물이 나를 그냥 쫙 올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손에 딱 붙잡힌 거거든. 나를 돌아보시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혼들이 생명이 생생되고 있는 것들을 현저하게 막 보여줘요. 이 겨자씨알만한 생명으로 시작해서 자라나는 생명.
이 생명이 막 자라나는 거야, 이게. 이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먼저 우리가 사역적인 면에 성령 충만해서 불려 올라가요. 그 불려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나를 다시 거기서 자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라게 하시는. 근데 이제 이게 이 생명은 금방금방 자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라요. 요만한 상반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생명이 쑥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쑥 들어가고 자라서 한 살짜리가 이게 금방 자라요. 근데 보통 이전에 쌀알만한 그런 영혼도 봤어요. 그건 오래전에 본 건데, 밤마다 교회 가서 성경 도축하는데 철화하는 그런 집사인데, 그 영을 이제 영 위에 축복기도 한데 그 영이 딱 쌀알만해. 우리 쌀 있죠? 쌀알만한데 거기에 눈, 코, 입, 팔다리가 다 있어.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뭘 보여주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응답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딱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도 중에 많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영이 작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말씀이 계속 내게 들어오고 아멘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의 활동이 있고 자라나. 그다음 이 생명력으로 공급해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곱하기 축거든요. 계속 영이 자라나는 곱하기 축. 우리 지금 현재 꿈틀꿈틀거리는 애벌레처럼 거기서 막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자라고 있어요. 이게 눈, 코, 입이 저를 쑥 이렇게 벗어나오잖아요. 쑥 이렇게 벗어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눈, 코, 입이 바닥바닥 빛났는데 크기가 생명이 내 몸 안에 어디냐? 내 심령, 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서 주적주적 자라며 그래서 자라는. 그래서 사역적인 나는 큰데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나는 어리다는 거. 이해가 돼요? 어리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나는 어리다. 그래서 오늘 곱하기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기름을 충만하게.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서 하나님 쫙 크더니 31살로 딱 키워주셨어요. 이게 사역자 또 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장하는 성장 코스를 말씀하시고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자, 이 부활 생명이
우리의 몸에 딱 들어가도 붙잖아요. 이거 붙으면 이 생명을 건드리면 연자 맷돌에 빠져 죽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이 생명을 떨어뜨리면 연자 맷돌에 빠져 죽어요. 매고. 그만큼 이 사랑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지키게 돼요. 저걸 하나님 사랑하신다. 아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의 생명들이 이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영혼들을 자라나도록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으로 오늘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역동이 크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영혼들을 계속 일으키는데 금방금방 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금방금방 자라게. 내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먹고 믿으면 금방금방 자라는 거예요. 수십 년, 100년, 200년 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금방 자란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자 발랐습니다.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살아라. 아멘.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영혼의 때를 살아라. 거기에 사랑의 생명이 쭉쭉쭉쭉 사랑의 생명이 쭉 돌잖아. 빛으로 사랑의 생명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요. 빛이 이렇게 빛. 생명력. 아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먹고 생명력으로 자라나서 힘있게 살아가는 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아멘. 그래서 사역적인 나가 커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거기서 내 몸 안에서 내 영을 취하신다. 나를 취하신다고 돼요. 뽑아내요. 하나님 딱 취하시고 이 영이 작은데 여기를 다시 키운다. 아멘. 키운다. 그래서 내면의 성에서 있는 나의 영혼을 붙들고 거기서 내 생명을 취하시고 만지시고 이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 몸에 넣어서 내보내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 발라주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이 자라도록 내 몸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요. 이 생명이 좀 부요하게 생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보시고 거기에 생명의 떡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내 살은 떡이고 내 피는 음료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며 이것이 생명의 물줄인데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바뀌어지는데요. 나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삐뚤삐뚤해진 게 정상으로 주님을 바라고 있어요. 반쪽만 주님 앞에 보였던 게 한번 자세가 달라져. 자세. 그럼 수렘 여인이죠. 성경에서 아들은 뭐예요?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기쁨이에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수치를 뜻합니다. 라헬이 아기를 못 낳은 것이 수치였습니다. 라헬이. 그죠? 분인 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너는 아들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수냄 여인을 영혼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을 그의 내면에 성령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이 영혼의 생명을 넣어준 거라. 영혼의 생명.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신을 벗거든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고, 그 영원의 생명을 갖다가 이 땅에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력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몸에 계속 들어와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나를 놓으시고 나를 거기서 본다는 거죠. 아멘. 나를 본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 권사님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 수냄 여인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도 넣으셨고 또 아들을 넣어주셨죠.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나이 들어 늙었다 그랬어요. 그럼 남자 구실을 못한다. 아멘.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아멘. 이해가 되죠?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명기 5장 8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보면요. 자,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이 여인은 모든 원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에게 수천 배까지 내려가는 가문의 복을 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 축복 받은 게 어디서 증거가 나냐 하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죠? 이게 이제 7절까지예요.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다시 살렸어.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의 기근이 7년 동안일 것이다. 너는 너희 가족과 함께 네가 살만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7년 동안 살았어. 그래서 7년 동안 살다가 기근이 다 끝나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수넴 땅으로 돌아서, 수넴이라는 것은 그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 수넴 동네에 가려고 이스라엘 나라로 왔는데 이미 7년 동안이나 갔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호소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는 문두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홍병에 걸려서 세상을 쫓겨났다 고침을 받고 어디에 취직했냐면 왕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을 할 때 누가 왔어요? 이 여인이 들어와서 호소하러 들어왔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과 거기에 7년 동안 농사를 져서 수확을 얻은 것을 다 돌려줘요.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 그 안에 넣어주셨고 또다시 거기에 뭐예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때문에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신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육의 축복을 다 받았다. 자, 우리 모두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